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삶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힘든 상황에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욕망과 탐욕의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사랑 안에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불안하고 방황하는 혼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며 기도의 깊이와 믿음의 향기도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면서 아직도 불평과 원망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환경만을 탓하며 참 진리 되신 주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만의 수고와 노력, 지혜만을 앞세우던 교만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냉대와 외면받는 많은 불우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들을 늘 주님 안에 섬기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구현 사역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과 행동으로 거듭나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희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맘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고 또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객들을 서빙하다 보니까 잔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배설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면요,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주일간의 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의 제일로 중요한 하이라이트, 초점인 것은 우리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그 혼인잔치를 축하하러 찾아온 하객들입니다. 혼인이 잔치인 것은 신랑 신부만 결혼해서가 아니라 그 신랑 신부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해줄 때, 그때 그야말로 결혼과 혼인이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객들이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혼인잔치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혼인은 잔치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와 축제의 흥을 돋구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과 더불어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는 잔치의 그 흥과 축제를 돋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그 결혼을 축하하여 온 그 하객들을 또 감사의 표시로 잘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를 서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는 아주 절대 필요한 필수 품목이죠.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이 결혼잔치 다 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결혼잔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결혼이 사람들의 축제와 또 사람들의 그 흥을 돋구는 그런 잔치와 축제가 되지 못하는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결혼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그 하객들이나 결혼 전체 분위기와 모든 그 잔치의 어떤 전체적인 그 축제의 흥이 난 분위기를 다 깨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결혼 잔치집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바로 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결혼잔치의 낭패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을 베푸심으로 그 혼인잔치의 그 위기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도 여러 각도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혼인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위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지금 오늘 혼인을 하게 된 그 혼인집과의 아마 친척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미 가서 그 혼인잔치를 돕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은 거 보면 그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과 또 마리아의 가족 간의 친척과 관련된 그런 혼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육신의 어머니인데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마리아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어머니 내가 부탁하는데도 저렇게 매몰차게 이런 자에 거절한단 말이야 하고 속상해서 아이 관두자라고 그렇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기에 아주 매몰차게 나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함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듯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7절 보세요. 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청할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냐고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집에, 유대인 집에는 다 이제 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모래와 이렇게 모래가 많고 또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의식에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들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혼인잔치집에 그 정결의식을 위해서 쓰여질 물을 담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돌 항아리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하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그런데 본문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다음에 하인들이 어떻게 물을 채우는 그 하인들의 반응이 보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완전히 그 항아리 아귀, 그 아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지 그 물을 항아리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물을 채우라는 명령에 하인들은 그 물을 그냥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그러한 하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인들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참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을 채우라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이 하인들은 뭐예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하인들은 맨날 일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막 잔치집이라고 와서 뭐 떡도 먹고 밥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데 나는 이렇게 이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와 이 잔치를 보면서도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하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인지라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신단 말이야. 속으로 가진 불만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할 때 그저 그냥 대충 채울 수도 있고요, 그저 마지못해 반까지만 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요,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운 그 하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반응함으로 물을 아귀까지 채움으로 그 돌 6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운 그 모든 물들이 다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채웠으면 대충의 포도주가 됐을 거고요, 반만 채웠으면 반만의 포도주가 되었을 텐데 그 예수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채운 아귀까지 채운 그 물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하인들이 아까 말씀드려도 시큰둥해가지고 나만 왜 이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웠다 혹은 대충 채웠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anyway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셨어. 그러나 바꾸신 그 기적의 포도주가 그저 대충 적당하게 그냥 뭐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수준? 아니면 반만 채워지는 그러한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 잔치집에 참여한 많은 하객들과 뭐 일주일께서 계속 되어지는 그 잔치집을 다 잔치날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포도주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충분한 포도주가 하객들에게 서빙이 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문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포도주는 여전히 부족해서 다 잔치집에 흥을 돋구거나 하객들을 다 만족할 만한 그런 포도주가 충분한 양이 될 수 없었기에 아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사건 자체가 기적이지만 아마 빛이 발했을 거예요. 왜요? 포도주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이 하인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남들은 다 쉬고 있고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 하고 짜증내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그냥 대충 혹은 반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할 때 그 열심을 통한 기적이, 물로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이 그 혼인잔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기적을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사건을 원하는데 이런 기적의 순간은요, 어떤 한순간에 대충이나 하는 한순간의 여행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요, 이렇게 열심과 성실성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 주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은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님이 이루시겠지만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열심과 성실성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은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그저 주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편함과 편리를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바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최선과 성실과 열심 속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말씀이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어진 그 일 속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열심과 성실성 속에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묵히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요령이나 요행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 우리의 열심과 성실성의 그 끝자락에서 주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더니 예수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죠. 주님은 이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다시 퍼서 그 채운 물을 누구에게요? 연회장 그러니까 결혼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고 한 것까지는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나 사람들에게 정결 외식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물을 저장한 곳이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에 정결 외식을 위한 물이 어차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물이 있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는 것까지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물을 채우는 항아리니까. 그러나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하인들이 순종하기에는, 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든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에 필요한 것, 지금 혼인잔치가 공경에 빠져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혼인잔치집에 혹은 연회장에게, 그 매니저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혼인잔치의 그 위기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가서 어디 나가서 구해서 사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어디서 뭐 구해오든지, 어쨌든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한가하게 지금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그 연회 책임을 짓고 있는, 그죠? 잔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매니저인 연회장은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인들이 한가하게 정결회식에 사용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연회장에게 속된 말로 물 먹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안 갖다 주고 지금 물을 갖다 줘가지고 지금 그게 화가 나고 뭐 당황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뭐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뭐 화를 돋굴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속된 말로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꼴이죠. 아마 그렇게 하인들이 쓸데없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한가하게 갖다 주면 아마 그렇지 않아도 발을 동동 구르던 연회장이 완전히 심기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뭐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경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 놀리는 거냐고, 뭐 지금 물을 뭐하러 갖고 오냐고, 얼마나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이 혼나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를 원치 않겠죠. 자, 충분히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죠.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순종이고요,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준 것이죠. 이런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기적을 맛보는 인생은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요,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우리 이성과 상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 상식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의 통로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삶 속에 놓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길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에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라고 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판단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기적들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못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 할 수 있다 없다 여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할 수 있다 없다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 복잡하게 계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다 결론 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라고 나가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행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인들이요, 물을 이제 잔치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씀하죠. 무슨 일이 납니까? 물을 갖다 주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때만 해도 하인들은 그게 포도주가 된 걸 몰랐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왜 물을 갖다 주라 그런 명령을 하실까, 말씀하실까 라는 그 의심과 어떤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갖다 준 거죠, 물을. 그랬더니 하인들은 연회장이 이제 갖다 준 물을 퍼서 맛보는 순간, 그때 그 물이 자신들이 이게 왜 물을 갖다 주나 하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갖다 줬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들이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죠. 목도한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굳이 말씀을 이렇게 기입하고 기록한 것은 그 하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기쁨,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왜 물을 갖다 주라라고 불평할 수 있는 일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도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그러나 물을 떠온, 이게 뭐죠?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이 말이죠. 물을 떠온 딴 말은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던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을 뭐죠?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 아니겠어요? 믿고 순종하여 주님 말씀대로 행했던 하인들은 실제 자기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또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해하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알고 갈 때, 이해하고 갈 때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요, 알고 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믿음으로까지 못 가요. 기적 근처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알고 이해하고 하려니까 믿음에까지도 못 가고요, 믿음을 넘어서 우리 믿음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까지는 아예 그 경험조차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가면,
믿고 갈 때, 그때는요 그 믿고 가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 과연 가능하고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하고 묻는 그런 질문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이 불가능하거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 가능한가, 이 일이 가능한가,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의 판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요,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과 주님께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평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기적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 따짐 속에, 그 헤아림 속에,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의 계산과 판단과 상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무한대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래서 기적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상식과도 같은 일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는요, 우리 삶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가능의 여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믿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물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본문 10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 중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결혼식을 망칠 뻔한 상황에서, 그리고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정말 그 찾아온 하객들과 잔치를 계속해서 흥겹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제 해결됐다는 게, 뭐 신랑이나 신부, 하객들이나 또 특별히 연애를 책임지는 연회장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다행이다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부족해서 혼인잔치가 깨지고 낭패를 볼 상황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충분히 제공할 때 그 혼인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 기쁜 일, 이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기쁜 일보다 더 제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정말 그 즐거운 일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앞에 이전의 포도주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과 혼인잔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야, 보통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냥 대충 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도 취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대부분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처음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말 속에 포도주 맛만 이야기하겠어요? 그 연회, 그 잔치, 그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의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더 충만해졌다는 거죠. 왜요? 더 좋은 포도주를 맛봄으로. 그런데 그 맛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 풍성히 누렸던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통 성찬에서 주님의 피를 포도주로 받잖아요. 그렇게 그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보혈의 피와 맛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그 사람의 삶 속에 삶의 아름다운 향기와 삶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신앙의 어떤 맛이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주님의 향기와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그런데 이 오늘 포도주의 어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고 또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포도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은혜와 사랑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와 맛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들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나중에 보니까 속마음과 의도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심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쁜 사람. 또 한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이나 나중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죠. 뭐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처음에도 그냥 그대로 나중도 그대로 있는 이런 사람은 밋밋하죠.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나 삶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진실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마음의 그 넓은 아량과 그 품성과 따뜻한 마음과 또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맛이 더 마치 해장국을 혹은 그 육수를 오래 끓일수록 그 육수의 진국의 맛이 난 것처럼, 이런 사람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맛을 잘 겸손히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나중에 더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는 진가와 진국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새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또 환영하고 잘 섬기죠. 그래서 참 새로운 교인들이 이 교회 참 따뜻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그렇게 잘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니다가 1년 2년 지나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교회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아픔을 경험하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힘든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늘 기도합니다. 처음에 등록 같은 교회,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던 새가족들이 경험했던 좋은 인상, 좋은 섬김, 좋은 겸손이 처음보다 이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맛을 내고 더 정말 귀한 경험으로 다가와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이제 내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내 가족 같은 교회구나라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교회에 더 사랑과 또 정말 내가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처럼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 그런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사건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사건이나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요, 현실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 이전보다 더 나은,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를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의 끝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며 기적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냐
잡을 수 없고 그 신계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어려운 코로나의 가뭄의 때에 주께 봉헌하는 하나님 백성의 손길과 그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곧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전교인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고 특히 목자와 속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미 추수감사절 편지를 발송하였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참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감사가 마르고 또 감사가 시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고 온 마음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코로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모두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나와 아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나 위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기적도 베푸시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